오늘 본질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에너지. 여러분, 엄청난 오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다른 보혜사다.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성령을 깨달아요. 아, 이 성령이 이런 것이구나.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똑같은 가야바와 안나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전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는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제 나이가 이렇게 있고 늙고 몸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면 뭐합니까? 거듭남조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연 것처럼 영안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오셔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은 꼭 필요한 것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은 누구인가? 따라 성령은 누굴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봐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자,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보, 그리고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요게 딱 합쳐지면 뭐냐?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보혜사, 은혜로 돕는 스승. 은혜로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령은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헬라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뜻은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검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검사 마귀요,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 저 집사도 아니에요. 저 목사도 아니에요. 지난주에요, 이러이러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줘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피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뭐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한자로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영. 우리도 영이 있죠? 거룩한 영인 거예요. 영은 뭐냐? 무색, 무치, 무영입니다. 냄새가 없고, 그리고 색깔이 없고,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여러분이 자꾸 친숙하게 지내지 않으면 성령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은유적으로 표현한 곳이 많아요. 이 6가지로 한번 딱 제가 압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 비둘기 같은 성령. 한번 따라서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자,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요한이 보니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도장 같은 성령이에요. 도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 도장을 꽉 새긴다. 여러분, 이거 인주를 가지고 도장을 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소를 내 것으로 딱 하면 소를 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두로 그 엉덩이에다가 나의 이니셜을 딱 박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잊어버려도 그 엉덩이를 까보면 아는 거예요. 그 도장이 딱 새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장으로 꽉 새겨주니까. 세 번째는 뭐냐? 불의 혀 같은 성령이에요. 불의 혀 같은 성령. 시작. 불의 혀.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불의 혀처럼 임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자, 네 번째는 뭐냐? 물 같은 성령. 자, 물 같은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칼칼해지면 우리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물 같은 성령. 다섯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죠. 지금은 여기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봄바람이 싹 불죠. 보이지 않잖아. 근데 바람이 부니까 아, 바람이구나 느껴지는. 성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기름 같은 성령. 자, 다 같이요. 기름 같은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요한일서 2장에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활성화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어긋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돌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그리고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우리의 감정에 동요가 있어요. 회개도 터지고요. 눈물도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이 막 아까도 찬양을 막 하는데 몸에 약간의 진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의지, 순종. 이것이 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다 그리워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민수기.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영어로. 넘버스. 그런데 계속해서 숫자를 세요. 일할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군사 몇 명, 제사장 몇 명, 족장 몇 명. 이게 이런 그 숫자를 계속해서 세요. 그런데 특이하게요, 민수기에 4장이나 할애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서술해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많이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 여러분 아세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굉장히 빨리 갔어요. 이게 40년 걸린 거거든요. 40년. 근데 아주 순식간에 가버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 예.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어요.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만 딱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죠.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요. 발람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니까 너 가지 마라. 심지어는 나귀를 동원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요. 뭐 때문에? 거기 보면 복채라고 나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가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아니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24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셔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막은 거죠. 근데 심지어는 뭘 해요? 예언도 해요. 예언. 여러분,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보세요. 두려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주는 못하게 하니까 발락을 싹 불러서요, 발람에게요 아주 비밀을 말해요. 발락에게. 발람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줄게. 남자들이 지금 굉장히 외롭다.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미인계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 그 미인들하고 그러면 행음을 하려고 하면 금오스 신 앞에 먼저 절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아주 타락해가지고 이 잘못된 종교, 우상 이런 것을 창녀들이 거기에서 사제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들하고 행음을 하려면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해야 돼.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행음도 싫어하시잖아요. 우상하고 행음은 연결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저주예요. 이미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나중에는 31장이 된 발람은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죽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뒤에 가면 25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비느하스가 딱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행음하면서 막 사회가 문란해져요. 그 막 천막하면서 이상한 짓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심이 생겼어요. 나의 질투에 동참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딱 나서요.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딱 나서서 고스비 사건 여러분 아세요?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정네가 한 천막에 들어가, 족장이에요. 천막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비느하스가 창을 딱 들고 와서 천막을 치고 그러고 그냥 푹 찔러서 불 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여러분, 발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발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성도 있죠. 종교 지도자지요. 예언도 있죠. 일시적으로 성령도 임했어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여? 요즘 이 시대는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막 나쁜 것들을 막 높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비난을 받을기에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발람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니까 발람의 꾀를 따르는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암송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음 주에 암송하는데 미리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송국에서 센스 있게 여러분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단계가 뭐냐?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증인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 권능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 받으면 뭐가, 와, 성령 받으면 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권능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지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3일 행복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은 꼭 필요한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이 필요한가? 질문해 보세요. 자, 질문하셨어요? 이제 내리셔요. 아니, 안 하신 분은 정말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령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 따르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고, 사람을 초월하게 하고 물질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연결되는 앞부분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준비해서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나는 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한가요? 이 세상이 험악해 서 그래요. 이 세상이 죄로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행복축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내가 경험했으면 됐어, 안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